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셨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우리들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 덕분임을 기억하고, 꼭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후손들. 근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독립운동한 분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막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되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가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숭고한 희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3.1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그런 3.1절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천사가 아이를 낳은, 쌍둥이를 낳은 산모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을 해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쌍둥이를 낳은 산모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 하고 했는데, 산모를 데려갔던 그 천사에게 그 산모가 자기를 데려가지 말라고, 쌍둥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고, 키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산모를 데리고 올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땅으로 내려가서 3가지를 깨닫게 되면 다시 올라오너라.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면 올라오너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예배당에, 작은 예배당에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추운 겨울날 이 천사가 추락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막 떨구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주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그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죠. 죽어가는 한 그냥 거리에 버려진 노숙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옷도 없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니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 부인이 막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소리를 치는데, 이 구두수송공이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노숙자를 딱 보니까 젊은 사람이고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더래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 내일까지 먹으려고 탁 남겨놓았던 그 남은 빵을 그 노숙자 청년을 대접합니다. 대접하고 그 집에 머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빵을 대접받았을 때 그 천사가 첫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첫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구두수송공에게 구두수선하는 일을 이 천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구두수송공은 이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며 노숙자 생활을 하냐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가르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이 지나서 자기보다 훨씬 더 구두를 잘 이렇게 수선하고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급 가죽을 탁 내려놓더니 이 가죽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낡아지지 않는 튼튼한 부츠를 만들어라. 그리고 엄청난 돈을 주겠다 하고 큰 고액을 약속하고
가죽을 놓고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이 천사에게, 이 청년에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열심히 만드는데 목이 긴 부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발목이 없는 그냥 일반 구두 같은, 그냥 평범한 구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 똑똑하고 구두를 잘 만드는 친구가 분명히 부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들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완성품을 보니까 발목이 없어요. 부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발목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신는 신발과 같은 구두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구두를 만들었냐고, 이거 물어주려면 어떡하냐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그때 그 거부와 함께 왔던 종이 들어옵니다. 종이 들어와서 그 부추를 만들 이유가 없어졌으니 발목이 없는 구두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나님께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그 상가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그 신길 구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천사가 두 번째 미소를 져요. 그 다음에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익숙해지고 또 이 천사의 청년 통해서 집안도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런 상황에 저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쁘게 생긴 드레스를 입은 아이, 여자아이 2명, 쌍둥이인데 한 명이 다리를 저는 거예요. 한 명이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 청년이 그 여자아이에게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했던 그 산모의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인이 그러면 산모였느냐? 아니에요. 산모는 이미 죽었어요. 누구냐? 그 이웃집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웃집 여인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자기 딸처럼 사랑으로 양육한 거예요. 누구보다 이쁘게,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누구보다 기죽지 않게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딱 알게 된 천사가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첫 번째 미소를 지었을 때 그 가난한 구도수송공의 아내가 자기에게 빵을 갖다 주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1년 살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낡아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다 큰 돈을 주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쌍둥이 어린아이, 자기는 그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웃집 여인이 엄마보다 더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사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래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제가 뉴스를 주일에 쭉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죽음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던 카톨릭 사제 한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좋은 삶을 사는 거래요.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사랑으로 사는 삶이래요. 톨스토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정말 값진 삶이 뭐냐?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삶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사랑으로 살다가 죽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고 또 헬라어로는 도르가, 히브리식으로는 다비다.
저는 다비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비다 도르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다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은데 그 옆에 누가 이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같이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느냐 보니까 많은 과부들이, 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모든 과부들이라 그랬어요. 정말 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아마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도로가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도로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도로가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해 줬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껴줬는지, 그래서 애통하면서 울고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고 소수였던 그 당시의 과부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이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해줬던 한 여인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사랑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그러면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대요. 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딱 한 단어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도 사랑이고 신약에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래요. 주님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랑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는 삶에 아주 구체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사랑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왜 사랑이 가장 좋고 위대한 일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버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돈 버는 일,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실 거예요. 다른 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신 거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사랑을 꽃피우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사무엘상 19장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무엘상을 보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9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사건이 등장해요. 초반에. 왜냐하면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런데 그 사랑한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사랑은요,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요나단이 했던 것은 이 사랑의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말을 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생성하지만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생성하더라고요.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안 좋게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준이 있어요.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 공동체에 넘쳐나냐 넘쳐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구제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사랑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 구제라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뭘로 드러나느냐? 구제로 드러나요. 자,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지 거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구제하는 일인데 성경에 뭘로 표현됐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구제더라고요. 근데 이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동등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구제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결정적으로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건 구제야.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소망의 집도 가고 뭐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구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적선하고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구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지난번에 그 어느 예술대학의 교수님들, 사이버대학의 교수님들이 소망의 집에 한번 봉사하러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미용하는 분들, 미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하고 뭐 원장님들하고 또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나중에 저희 교회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그 교수님이 교회 집사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신앙이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막 감성 테라피래요. 감성을 막 자극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대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만져주는데 소망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니까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봉사가 끝나고 모여가지고 감성을 터치를 하니까 마음을 문을 열지 않더냐 뭐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다 이렇게 모아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또 구제와 봉사는 그분들의 감성을 열어주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는 거고, 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감성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뭐 대단한 거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것이 귀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봉사를 하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되게 감동하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제와 사랑의 표현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사도행전 10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인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것, 상달된 게 뭐예요? 기도와 구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대요. 기억하신대요. 다른 것은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뭐가 올라가요? 우리의 사랑으로 살았던 삶이요, 구제로 드러났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든지 구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로 쓰임받습니다. 언제든지 사랑의 삶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로 쓰임받게 돼요. 고넬료가 이러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러한 구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사랑의 실천인 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케이, 알겠어요. 이론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참 은혜를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39절입니다. 9장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여기서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 그랬어요.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에,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내어 보였다 그랬어요. 근데 입은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여줬는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속옷과 겉옷 중에 저 겉옷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 햇빛을 가릴 수 있고 또 전당포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약간 융통할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인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있어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재료를 써서 뭐예요? 섬겼던 거예요. 과부들이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것을 저당 잡혀서 물질로 바꿔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귀한 것을 줬더라고요. 사랑은요, 귀한 것을 주는 거더라고요. 사랑은요, 귀한 것을 주는 거더라고요. 짜투리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아 돌아갖고 그냥 가져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풍족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섬겼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대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대해줬던 다비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애통하는 일이냐고 이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이 흔적으로 남았어요. 사랑의 흔적으로 남았어요. 그 사람을 추억할 때 그 사람이 남겼던 사랑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흔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삶을 살게 되면 사랑의 흔적들을 남긴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옷과 겉옷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겉옷과 속옷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그 흔적들은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하고 고귀한 값진 선물을 기꺼이 나눠줬던 다비다의 죽음 앞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파했고 자기들을 너무 귀하게 대해줬던 다비다의 죽음이 슬펐어요. 2006년도 1월에 우리나라 한 예식장에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조문객이 끊이지 않아요. 일반인의 죽음인데 조문객이 끊이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 누가 죽은 거지? 했어요. 누가 죽은 거지 했는데 의사들이 찾아오고 간호사들이 찾아오고 군인들이 찾아오고 교회 성도들은 뭐 당연히 찾아올 것이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식당 아주머니,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 병원에서 침대를 미는 도우미들,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와셨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히 그 구두 닦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의사 청년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앞에서 구두를 닦는데 자기를 정말로 존중하게 대해주는 의사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슬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죽음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저랑 동갑인 사람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형제의 이야기예요. 안수연 형제가 죽었을 때 4,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마치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가 슬퍼했던 것처럼 안수연 형제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을 사람들이 추억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와서 내 보일 겉옷과 속옷이 어떤 겉옷과 속옷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은 장례식장에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첫 번째 그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소망의 집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우리 특별히 동호 형제님이나 재곤 형제님이나 오경이나 이런 친구들이 제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제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덕분에 바다를 처음으로 구경해 봤다고, 목사님 덕분에 배도 타봤다고, 목사님 덕분에 비행기도 처음 타봤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할 것 같은 거. 근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벌써 제가 죽은 것 같아요. 막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미얀마 여성들,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되지만 미얀마 여성들은 목사님 덕분에 제가 따뜻한 밥 3끼를 매일 먹는다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공부를 하게 됐다고,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우리 여성 중에 한 명이 의사 되겠대요.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집에서 살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삶의 흔적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겉옷과 속옷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감동을 받고 있는데 40절이 딱 보는 거예요.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 다음에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성경 보세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드가 살아났어요. 죽음만을 계속 생각하고 이런 겉옷과 속옷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했는데 다비드가 살아났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비다 쿰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달리다 쿰이 있어요. 그것은 소녀야 일어나라가 달리다 쿰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다비다 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정목 쿰, 정모가 쿰, 정모가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너 이제까지 겉옷과 속옷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살고 무엇으로 사는지도 알지 못하며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줄게. 내가 널 한번 살려줄게.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속옷과 겉옷을 준비하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랑으로 사는 삶을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시기를 바라요. 일어나라 하셔서 살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무엇이 돼야 돼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사랑의 통로로 다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으면 겉옷과 속옷을 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미사 지역에 집값 올라가는 것만 막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겉옷과 속옷은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추억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왜 데려갔냐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 내가 살려줄게. 너 다시 한번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겉옷과 속옷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